24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할 때에 우리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말씀으로 오늘을 살리라, 오늘 예수로 오늘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작정을 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야에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오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이 꺼져 있고 본당에 불이 꺼져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정 명절인데도 달려오신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면서 캄캄한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다. 예비군처럼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구나.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는데 다시 모인 용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단어만 보시겠습니까? 21절입니다. 그때에, 그리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주님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의 특징을 주님께서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환란이다. 근데 얼마나 큰 환란인지 주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 얼마나 큰 환란, 얼마나 무서운 환란, 얼마나 심한 환란, 얼마나 대단한 환란인지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을 본 적도 들은 적도 경험한 적도 없는 환란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
아마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나눈 간증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때에 주님이 오시는구나, 우리 때 아니면은 우리 아이 때 주님이 오시는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세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가장 비참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 너희가 본 적이 없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을, 얼마나 비참한 일을, 얼마나 엄청난 일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의 특징은 저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세대구나. 근데 또 하나는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세대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구나.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21절 큰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인지 주님께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이 환란의 특징이요, 큰 미혹이다. 얼마나 큰 미혹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미혹이다. 5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미혹이다. 11절 보시겠습니까? 미혹이다. 24절 보시겠습니까? 미혹이다.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큰 속임이 일어나는데, 이거 할 수만 있으면 24절이요. 24절 끝에 보시면 얼마나 큰 미혹이 일어나는가, 얼마나 큰 속임이 일어나는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뻔히 속이는 자에게 뻔히 미혹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혹이 맞다는 거예요. 속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쪽이 맞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이들까지라도 미혹되어지고 속임받아지는, 그래서 큰 미혹이 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큰 미혹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에 대하여 큰 미혹이 있는데, 2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24절 거짓 그리스도들이, 그런데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로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24절 보시겠습니다.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원어로 보시면 이게 표적, 큰 기사인데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가 아니라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기적, 이적, 역사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이적과 기적이 되어 일어나는데, 내가 예수고 내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마지막에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그 구름을 이단들이 별별 해석, 별별 표현으로 해가지고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변주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믿는 이들을 미혹시킵니다. 구름은 구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변주시켜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지금은 말로만 미혹합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 미혹하는 이들에게 쫓아가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이거는 눈앞에서 듣도 보도 못한 기적과 듣도 보도 못한 이적과 듣도 보도 못한 역사가 하나 둘이 아니라 복수형이요. 너무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어서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첫 번째요, 큰 속임이 있다, 큰 미혹이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요, 마지막 때에 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보시면 큰 전쟁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제가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전쟁을 하게 될 것이고,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가 전쟁 가운데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근데 전쟁만 있으면 그나마도 괜찮겠는데 5대양 6대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연 재앙까지 덮쳐지는데, 이 7절이요, 곳곳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곳곳에 7절 끝입니다. 지진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그냥 막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그 느낌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LA에 있을 때 집에 누워 있었는데 이렇게 밖에 보면, 미국은 저 허름한 싸구려 아파트에도, 아파트 단지에도 다 목욕탕이, 저 수영장이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 수영장 물이 눈앞에서, 그 큰 수영장이 출렁출렁, 누가 거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인이 와서 수영장을 흔드는 것처럼 그 수영장 물이 철렁철렁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지진의 진동이 느껴지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얼마나 섬찟한지 여러분 이게 느껴보셔야 되는데, 야, 지진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섬찟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진은 그 정도 미미한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말합니다. 큰 전쟁을 말하고, 큰 재난을 말하고, 큰 지진을 말하고, 큰 흉년을 말합니다. 근데 이거 8절 보시겠습니까? 이거 시작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보지 않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것이 복이구나. 얼마나 무서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먼저 가는 분들을, 우리는 그 장례식에 가서 슬퍼하잖아요. 복이구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히 안고 천성길을 달려가는 거, 우리보다 먼저 가는 거, 이거 복이 있구나. 엄청난 자연 재앙이 지금 마지막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전쟁, 큰 자연 재앙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또 세 번째,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집니까? 저 큰 미움이 있다고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미워하는가 하면은,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얼마나 미운지, 모든 사람, 모든 민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다 잡아 죽일 정도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으면 죽이겠습니까? 네,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큰 미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영이세요. 죄송합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는 성도, 성령이 부어지는 일꾼, 성령이 부어지는 목회자, 성령이 부어지는 선교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미운 사람,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날 때리는데도 사랑하고 날 죽이는데도 주님 보세요. 첫마디가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돌 맞아 죽는데 지금 죽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역사고요. 그러면은 미움은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목사라도 미워하는 마음 들어오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이게 사로잡히잖아요. 그거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미움은 악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얼마나 미워하는지 19절 얼마나 미워한지 10절 서로 미워, 또 여기도 서로 미워하겠고 서로 잡아 죽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12절에 주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것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성령의 역사인 사랑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지고 분노가 가득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미워하면, 얼마나 싫어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주겠습니까? 우리 때 마지막 때가 점점 믿는 이도 마지막 때라고 하고 믿지 않은 이도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세지말이라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보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저 교회에서도 보면 서로 미워 죽겠는 거예요.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미워 죽겠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미워 죽겠는 거예요. 점점 우리 마음을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점점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악한 영들이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미워하는 것 당연하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막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고 교회에서 미워하는 게 당연하고 세상에서 미워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세요? 아니요. 이제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악한 영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보고 당연하게 여기는, 마땅히 받아들입니다.
자꾸 사랑이 줄어들고 자꾸 사랑이 사라지고 자꾸 사랑이 없어집니다.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사단의 역사고 악한 영의 역사고 큰 미움의 역사인데 이거 마지막이라는 증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이제 마가복음 13장 12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듣도 보도 못한 그 미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여기 뒤에 보면은 시간이 있으면 나눌 터인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가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여인을 먼저 데려가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데려가는 이가 있을 것이고 남는 이가 생길 것이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휴거에 대해서는 나눌 시간이 없으니까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큰 환란이 벌어지는데 큰 환란이 무엇입니까? 큰 미혹이다, 큰 전쟁이다, 큰 속임이다, 큰 미움이다.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시고,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이제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3절 보시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큰 속임이 있고 큰 전쟁이 일어나고 큰 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그래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첫 마디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처음 뛸 때 1등이 아닙니다. 끝까지 1등해야 그 사람이 1등이라고 박수를 받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첫 마디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근데 이 단어요.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끝까지 견뎌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끝이 있다. 끝까지 견뎌내야 되는 이유가 끝이 오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슬퍼도 견디고 힘들어도 견디고 아파도 견디고 외로워도 견디고 견뎌내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소원이세요. 견뎌내고 이겨내면, 그래서 계시록 1장에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긴 자, 견뎌낸 자,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견뎌낸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저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시겠습니까? 39절이요. 깨달지 못한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와서 저들이 다
진멸되어지는데도 끝까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38절 39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그 일을 39절에 보면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깨달지 못하였다. 심령이 둔하여지고 심령이 굳어지고 딱딱해가지고 눈앞에서 죽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데도 노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거 몰랐다는 거예요. 깨달지 못했다. 근데 이 일이 노아의 홍수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오기 직전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깨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42절입니다. 깨어 있어라. 43절 보시겠습니까? 깨어 있어.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24시간 깨어 있을 수 있으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이 단어요,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너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지 없습니다. 깨어 있으려면 주님이 일러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나 골로새서나 다른 복음서에서도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둔하여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강팍하여지지 않고 딱딱하여지지 않고 눈이 가리워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니 깨어 있으려면요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감사거리보다 원망거리, 미움거리, 불평거리, 다툼거리, 원수될 만한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하나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도 감사, 가난한 것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주께서 나 같은 거 불러주신 것도 감사, 기회 주신 것도 감사.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잖아요. 입에서 잃어버리고, 감사를 마음에서 잃어버리고, 기도에서 잃어버리고, 찬송에서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순교신앙. 예수의 목숨 거셔야 돼요. 예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거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에 목숨 걸고, 물질에 목숨 걸고, 자식의 아니요. 여러분, 그 떡에 목숨 걸고, 죄송하지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종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십니다. 순교신앙.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죽는 거 각오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죽는 거 각오하고 찬송하셔야 되고, 죽는 거 각오하고 기도하셔야 되고, 죽는 거 각오하고 순종하셔야 되고, 죽는 거 각오하고 충성하셔야 되고, 죽는 거 각오하고 지켜내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너무 큰 속임이 있고, 너무 큰 전쟁이 있고, 너무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무너지고, 여차하면 쓰러지고, 여차하면 꺾여버립니다. 순교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엄태환 집사님 꼭 한번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하여 멀리까지 가셨는데 우리 그분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목장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다. 나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북한 땅과 열방을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